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 6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74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인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시내산으로 초청을 받았고 그들은 감격과 감사 그리고 흥분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74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발 아래 모습만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뵙기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서 다리 한쪽을 떨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난 뒤 그들이 고백한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먼저 16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히 불같이 보였다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 한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집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으시고 너희가 그곳으로 오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지금 기나긴 연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74명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2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시내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 성막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성막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그 성막의 현대적인 의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선택된 대제사장 말고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물론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에 오면 나와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 그곳은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시내산 정상으로 오면 만나겠다고 약속하셨기에 74명의 이스라엘 대표가 시내산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전에 오시면 더 뜨겁게 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74명의 대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죽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음식을 먹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뵌 자들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행복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에 겨웠을까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